이제 여호와께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 4절에는 유다의 서너 가지, 6절에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서너 가지라는 것은 세 개 내지 혹은 네 개의 죄 때문에 그 벌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체적인 죄라는 거죠. 구체적인 죄, 그것 때문에 벌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벌을 내릴 것이다.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후에 그와 첫째 딸 사이에 낳은 후손입니다. 모압은. 근데 둘째 딸 사이에 나온 것은 암몬이고, 이제 이들이 그 정착한 곳은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쪽 그 비옥한 농경 지역입니다. 농경 지역. 지금 또 그 풍요로운 지역이죠. 요단강 건너편 이 이스라엘 쪽으로는 황무지인데 건너기 전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 땅. 옛날에 그 루키에도 보면은 그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유대 땅은 흉년이 들어도 모압 땅은 먹을 것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이 발람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조상이 같은데 그런 아마 그 열등감, 패배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전달되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는데,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겁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거, 이건 성경에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우상에게 이 제물을 바치는 것 중에 가장 악한 죄가 사람을 불에 살려 죽은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의 뼈를 불살랐다. 이거는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꺼내 가지고 불살랐다. 이거는 적에 대해서 극심한 이 경멸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미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미워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을 미워했으면은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뼈를 불살랐을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런 악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조선시대가. 저도 이 나라에,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은 조선시대가 별로 좋은 시대가 아니더구만. 너무 악한 시대예요. 너무 악한 시대. 전 국민이 왕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시대가 조선시대. 그때도 무덤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막 채찍질을 가하고 불에 태우고 갈아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짓을. 하나님이 이런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 그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을 보내겠다. 불을 보내서 요란함과 묘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다. 이거는 막 이 적들이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상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죄는 뭐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린다는 거죠. 4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행동했다는 거죠. 행동했다. 그래서 유다에도 불을 내릴 것이다. 모압과 똑같은 심판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5절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유다의 분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깨끗하게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왕국에 대해서 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는 뭡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의인은 죄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문에도 보도되지만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신 한 켤레. 신 한 켤레는 굉장히 싼 값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싸게. 신 한 켤레 값에 사람이 팔릴 정도다.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없다는 거죠.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 힘없는 사람을 그냥 발로 밟고 다녔다는 거죠. 발로 밟고 다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돈이 없거나 권세가 없거나 이런 사람은 그냥 발로 밟고 다니,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막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도 없는 티를 안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시하게 되고 명품 소비가 세계에서 뭐 1위라 그러고 세계에서 만든 가장 값비싼 차가 한국에서 그냥 반 이상이 팔리고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상한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이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가 한 젊은이 여인에게 다녔다. 이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하는 거죠. 어지럽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더럽혔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됐습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양을 복제해서 복제양을 만들었을 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세월도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는 그 짐승들을 복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보도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도 복제하고 막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발달하면은 이제 사람의 장기를 복제한다는 거죠. 제가 심장이 안 좋으면은 제 세포를 떼내 가지고 이 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다시 갈아 끼우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랬습니다.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신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거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이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대충 묻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꼬치꼬치 따지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쭉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큰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샘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겠다. 그냥 아모리 사람의 땅이 어떤 땅이냐? 9절에 보면은 키가 백향목 높여갖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지메라했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놨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롭다는 거죠. 굉장히 풍요롭고 강한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했다. 또 11절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12절에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 중에 헌신된 사람들을 나실린으로 키웠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실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은 압력을 가했다는 거죠. 압력을 가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막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나실인을 향해 가지고 비웃고, 아니 무슨 나실인이야 하고 비웃고 한 점 보고 이렇게 나오고,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길에 버려진 그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돌과 거친 흙을 다 제거하고 좋은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심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린 열매가 어떤 열매냐? 들포도 열매라는. 그랬을 때 농부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1년 농사한 거를 다 갈아엎고 그냥 막 울고 싶은 심정이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어요. 주고 거기서 농사를 막 했는데 기껏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보라 13절에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들도 마음이 굳센 용사도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임한다는 거죠. 준엄하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이건 아마 이 전쟁을 피해 가지고 그 자신들이 그동안 모았던 것을 쌓고 도망을 가는 그런 수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은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레들이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른다.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래서 도망칠 수도 없고 다른 박지도 할 수 없고 용사도 자기를 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젊은 시절에 기독교인이 뭐 20% 됐다, 뭐 25% 됐다라고 막 흥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20%가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죠. 80년대 그야말로 민족 복음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70년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부대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막 장군들이 막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뭔가 세상이 금방 뒤집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기독교인 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80%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중에 10%는 기독교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입에 막 거품 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믿음이라도 간직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한 사회가 심판을 받으면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나도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품에 안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시대의 아픔을 우리 품에 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간절하게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